여러분이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전체 1절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이 예수를 먹으면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머리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 차원이죠.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은 인카운트,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여기 살고, 가끔씩 부르면 그때 예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 계시고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예수님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로마서 8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토픽이고 주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를 먹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같이 우리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cr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속에서 막 외마디를 들면서 뭘로 표현할까요? 그게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느 때 우리 속에서 터지게 되는가?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받는다는 이야기는 receive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뭘 받았는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위로의 영으로 성령님이 오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보세요. 여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게 전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편안하고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수가 많아졌어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편안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성광교회가 편안하고, 성광교회만 오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성광교회에서 예배하면 아버지 품에 꼭 안긴 것처럼,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고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고무신도 신고 오고,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광교회 때문에 11개 나라 141개 교회가 다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교회당이고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간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지난번 32명의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편안하고 든든하고 부흥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뭐가 있었는가? 주님을 경외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주를 경외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뭐가 있었는가?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좋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쓴뿌리도 위로해 주시고,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고독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눈물 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은 그 위로의 영이 우리를 꼭 감싸 안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토닥여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 마. 여러분, 위로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시는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가? 치유의 영으로 오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게 치유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이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이 시간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와서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게 치유의 영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가? 양자의 영으로 임합니다. 이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양자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럼 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일까요? 예자로 시작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만 어답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되면 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아, 내가 예수 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자입니다. 줄여서 하자. 또 하나,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5절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크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분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양자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빠 거고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그분이 자라서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가든그루브의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꼬마였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로만 없다고 그러죠.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 꼬마들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이번 달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럼 그 아이가 그것을 쫙 눈치채고 식음을 전폐하고 두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돈이 부족하대요, 어쩐대요. 여러분 그럽니까?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estify,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인을 누가 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네가 무슨 놈이야? 하나님의 자녀. 너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도 무슨 놈이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꼴 플러스 값떠네.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막 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딱 나서서 야 이놈아, 예수 먹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놈아. 내가 증거해.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나서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빼박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증하고, 보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개런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증 섰게 이 사람 예수 먹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서시대에 이 입양 시스템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어서 타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받을 만한 그런 생각과 이해와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입양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로마 제5대 황제죠. 14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에 극악무도한 황제, 사치와 방탕에 극을 달았던 분이고, 로마시 전체를 완전히 불을 질러서 로마시 전체를 태워버리고,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인물,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황제 5대 황제가 되는데 그 앞에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 황제의 양자로 네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는 누군가를 입양을 했을 때 7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입양에 대한 법적 조치가 끝나요.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 성령님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옆에 딱 세우셔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자 보세요, 자녀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7절이에요. 같이 고백하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3번 씁니다. 옛날 번역은 후사라고 그랬어요. 네가 자녀가 됐지? 그러면 너 상속자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친자잖아요. 우리는 양자로 들어갔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겁니까? 내 거.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 거? 내 거. 내 것이 누구 거? 내 것?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내 것이 내 것? 이렇게 되면 수요 개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곧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15장에 보시면은 아들이 둘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거기 큰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왔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그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막, 야 이놈아 죽었다 살아 왔는데 응? 둘째 네 동생이잖아 같이 들어가자.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이 누가 15장 29절에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겼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를 노예처럼 이 집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이 노예처럼 일을 한 그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아들들에게 상속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한테도 유산을 줬고요 큰아들한테도 유산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 일이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노동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노동한 거예요? 본인 겁니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 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적이 때문에 비교당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내 거니까. 이게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의 그 부분에 이 상속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두 가지의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영광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고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고요, 믿음 안에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고요. 여러분 그건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영광인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삶의 과정이
탄탄치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오해사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이 있으시잖아요. 콜로세움. 거기에 딱 가서 보시면 거기가 초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던 순교 현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속,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삶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갑부 중에 한 분이 세실 로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 태생인데 남아공에 가셔서 그분이 다이아몬드 관광, 이 채광 사업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4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은행에 있다고 하는 위로감밖에 없어요. 반찬을 아무리 많이 차려놓아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먹어야 내 거지. 그러니까 돈도 써야 내 돈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쓰시라고. 아니, 그 돈을 버느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성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일궜는데 47살에 갈 줄을 누가 알았어? 내일 일 모르고 살아요.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 먹으라고. 돈이 없으면은 알아서 하세요. 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크게 거의 다 써놔. 그래, 애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야 이놈아 이거 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쓰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서 잡수시고. 저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이분이 4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어요. 근데 그 돈을, 유산을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면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습니다. 그 돈 전체를 로즈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그 돈 전체를 다 갖다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이 스칼라십 장학금 가운데 로즈 장학금, 대단한 장학금을 받기도 힘들고요. 그 로즈 장학금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한국 사람 가운데 지금 시카고 지역에서 상원 의원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로즈 장학금 출신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장학금 받는 우리 자녀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산을 다 넘겨줬어요. 어느 분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엄청나게 지고 돌아가셨어. 제가 한국 와서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 상속 포기를 법적으로 해야 아버지의 그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그걸 몰랐어요. 누구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법적 기간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간 그 빚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이 돼서 그 자녀가 그 빚을 갚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감사한 것뿐이야. 여러분, 예수 잡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꼭 가슴에 기억하고 그런 날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